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되는 여러 일들 중에 건강은 탑이 아닐까요? 거의 최고가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자주 종종 겪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어깨 아픈 것 때문에 다시 이런 재발 과정들도 겪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리에게 깊이 와서 쑥 실제적인 문제가 닿는 것이, 이게 잠깐 뭐 한 5분 혹은 뭐 1시간, 뭐 한나절 요렇게만 아픈 게 아니고 대부분은 재활 과정도 오래 걸리고, 혹은 어떤 다른 어떤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년, 수년을 이런 실제적인 아주 실존적인 고통의 원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이 건강이 참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우리의 소중한 또 사랑하는 분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런 건강의 문제와 뭐 거의 100% 직결되어 있는 거라고 봐도 뭐 무리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건강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 전환점들,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몸의 건강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의 건강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영혼의 건강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아파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 뭐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영적인 상태,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오히려 영적인 것에, 오히려 마음에 우리가 무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의 어떤 고난과 아픔을 보고, 이게 뭐지? 내가 이런 내 삶을 어떻게 돌이켜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갖게 되죠. 중요한 것을 지키려는 행동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또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이 우리가 누구에게 진짜 있는지,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열심히 노력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도하게 거기에 매여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의 다른 여러 차원들을 보게 하는 중요한 건강의 척도라고 싶어요. 근데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몸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보니 이 몸의 건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또 관계의 건강, 이런 게 다 점검이 되고 진정하게 완전한 그런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게, 몸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몸이 아프면 불행하기만 할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싶어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들이 낫게 하지 못했다. 전 이건 요즘도 실제라고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의사들이 좀 편하게 해주고, 심지어 뭐 치료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혀져 가고 있지만, 현대 과학이, 현대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고통을 좀 완화시켜 주거나, 혹은 아파야 될 기간이 있다면 그걸 좀 줄여주는 역할은 병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통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원인과 그런 상황들을 치유하는 데에 뭐 아직까지도 퍼센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완치라는 개념은 쉽지 않아 보여요. 많은 경우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어렵죠. 이 의사들을 만났던 여인들의 심정이, 우리가 여러 아픔과 고통을 직면했을 때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느끼게 되는 당혹스러움과 아픔과 우리의 실제 삶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죠. 고통은 실제지 않습니까? 그냥 가짜로 아픈 건 아니니까요. 몸이 아프고, 그 과정도 너무 힘들고, 뭐 대개는 그냥 하루 이틀 아프면 말겠지, 그냥 곧 나아지겠지 생각을 하시다가 보면, 이 과정이, 그 아픔을 참는 과정과 혹은 더 나빠지는 과정이 대부분 있죠. 그러다 보면 재정도 사실 어려워집니다. 돈을 못 벌기도 하지만 이제 아프고 치유하는 과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거기에도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관계마저 어렵죠. 처음에 아플 때 사랑과 마음을 다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
병원에 가봐. 좋은 말로 이야기해 주지만 병원에서 잘 낫지 않고 이제 하고 그러다 보면 당장 삶에 제약이 오고 그런 말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아프면 일단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좌절되고 고립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춥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일들을 이제 대부분 쭉 겪죠. 그래서 한참 깊이 아프고 나서 뭐 필요 없어요. 뭐도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 전 정말 많이 봤고 저도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병은 혈루증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도 없었고요. 의학 기술도 없었고 그저 그가 격리하는 것으로 그냥 그저 격리하는 것으로 대우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격리하는 것.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어떤 피와 관련된 경외감, 지켜야 될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격리시켜 놓는 그런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아마 그게 그녀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했을 법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자체가 예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몸이 아픈데 실제로 우리가 몸에 고통이 아파서 주님을 찾게 되는 첫 발자국과 함께 그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는 여러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과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다 돌아보게 되거든요. 보통 의사분들이 어디가 뭐 아파서 가면 뭐 운동하냐 여부부터 시작해서 생활은 어떠냐 이런 일들 다 물어보실 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돌이켜 보면 그거 안 했네. 혹은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네. 혹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됐네. 이런 여러 관계 뭐 다 떠올려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의 아픔, 고통 자체로만 찾았던 것들이 정작은 모든 삶의 영역으로 물어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몸에 어떤 느껴지는 통증이 사라졌다,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것 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많이 변화되고 성숙한 과정 그 이후를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파 보니까 팔이 아파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아파요 아프다 얘기할 때는 뭐 그냥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꽃이라도 하나 나오면 아프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제약이 있다는 거 알고 지나가면서 가족들이 염려해주고 병원에도 이제 가보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참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뭐 아픈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병원 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신 분이 유기석 목사님이었는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차 목사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 큰 병원 가서 한번 찍어봐. 근데 찍어보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이구나. 그리고 막상 시술을 딱 받고 나니까 이거 왜 안 갔나? 이거 왜 안 갔지? 근데 왜 이걸 참았지? 바보같이. 그런데 재활 과정이 또 있고 재활 과정도 거의 끝나가고 뭐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몸이 아프면 여러 개가 연약해지고 여러 관계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 통증이 어떤 때는 관계의 불편함,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점, 우리가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찍어둔 목표나 갖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해야 될 우선순위의 재정립 이런 것들이 건강이란 요소에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런 사인들은 평소 때도 우리 생각으로도 사람들 말로도 잘 들려지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덜커덕 변화되는 그 순간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몸이 아플 때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몸이 아프면 다 불행하다? 아니요. 우리가 옆에 보잖아요.
몸이 아프더라도 평생 그렇게 감사하시는 뭐 퇴행성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낫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평생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몸은 건강해도 관계나 혹은 다른 여러 우선순위의 문제나 영적으로나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서 혹은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몸이 아파서 그래서 그 일을 기도하고 깨워서 볼 수 있고 하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불편하기는 확실히 불편하지만 몸이 아프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아픔을 주님 앞에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혹은 우리의 삶을 중심을 찾는 데에 아주 주요한 도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해와 진실, 뭐냐면 몸이 거꾸로 건강하면 행복할 거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몸은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럼 확실히 불편함이 없어지고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잠을 자도 만족도가 확 떨어지고, 뭐 감기만 걸려도 당장 계속 숨 쉴 때나 이럴 때 불편하니까 불편함은 확 있지만, 그러면 내가 이것만 나아지면 괜찮을까? 확실히 괜찮아지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날까지를 쭉 선으로 그어보면 그 사이에 자잘하게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안타깝지만 사고 같은 것을 마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몸이 힘든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태어날 때 우리의 몸은 지극히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완전 새 거잖아요. 태어날 때 아이들은 살도 세고 뼈도 세고, 그래서 냄새도 아주 그냥 너무 야들야들 아주 예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쯤을 가게 되면 변화들을 이미 충분히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야, 너 빨리 자란다, 성장에 대하게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쯤 되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는 그런 시기를 또 쭉 보내지 않습니까? 성숙이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도, 그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뭐 결혼도 하고 부모도 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어떤 성숙이라는 느낌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이제 다 경험하고 내가 너희들 그렇다는 거 이해도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되려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나이가 돼도, 그럼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 끝나느냐? 아니요. 계속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계속 됩니다. 근데 부르는 말이 달라져요. 노화라고 부르더라고요. 노화라고. 노화는 나쁜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노화는 건강이란 모습, 외견으로 보이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과 똑같이, 그때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스러운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다만 노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 자체가 뭐 벌 받은 거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과 약속을 주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을 바라보게 되지만, 다만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몸의 어떤 쾌적함으로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100% 다 만족할 수 없는 상태를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죽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예요. 누구 하나도 벗어날 수 없어요. 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점점 고통에 익숙해지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못 움직이더라도
근데 그것이 익숙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위에 항상 웃는 방법, 그 주위에도 행복하는 방법,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쫓아서 따라서 붙드는 방법, 죄를 쫓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더 익숙하게 배워가게 될 거라고 싶어요. 우리의 몸이 자랐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랐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깊이와 이것이 또 자라서 완전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 몸이 아파요. 이거 치유해 주세요. 너무 중요하고 날마다 해야 될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나아가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렇듯 그런 원인과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지만 제가 이렇더라도 나 오늘 우리 가족들한테는 더 친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더라도 내 재정에 있어서 두려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이 이렇게 아플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운동선수들 몸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저런 복근을 나도 갖고 싶다. 야 저런 어떤 보았을 때 아주 건강해 보이는 모습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할 때가 있어요. 아 너무 멋있다 몸이. 혹은 되게 건강하니까. 근데 거꾸로 그 운동선수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박찬호 선수가 한번 나와서 이렇게 이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운동선수가 은퇴하면 병이 세 가지가 생긴대요. 병이.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이 아프대요. 몸이. 신기하죠. 평생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몸이 아프대요. 본인이 좋아해서 해야 해서 그래서 무리하기도 했죠. 이렇게 만든 체력이 있는데 박찬호 선수는 투수였으니까 이제 팔 던지는 거 운동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역 시절에는 그때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혹은 이거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근력을 키웠대요.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런데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픈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픈지 몰랐대요. 현역 때는.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아프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운동을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자기가 모를 정도로 잘 놀수록 막 이렇게 더 바쁜 사람 막 저녁에 막 이렇게 죄책감 느낄수록 막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부상을 당하는 일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은퇴 반드시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자기한테 병들이 남더라.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또 왕자병도 남더라. 본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는 척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얘기냐면 식탐도 남더라. 그걸 병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한참 운동할 때 먹었던 습관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걸 먹으니까 이제 운동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으니 몸이 막 되게 부대끼고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도 아파요. 제가 병원에도 가보니까 그 치료해 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걸 밝히고 목사님 운동 많이 하는 사람도 아파요.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아파요. 그러면 어떤 통계적으로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그냥 아파요. 그냥 돌 던져서 아픈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이 아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파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하면 안 아플 것 같은데 아파요. 운동을 안 하면 안 아플 것 같은데 아파요. 그냥 아파요.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 위로도 됐지만 그게 깨달음도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구나. 근데 그런 우리 삶의 아픔과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병에 벗어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픈 걸 놓고 그냥 포기해 이게 아니고요. 아플 수밖에 없으니 내 이 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일들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몸만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30절, 31절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녀의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굳이 그녀에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그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과 건강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늙어가는 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 그래서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어제 조재진 목사님과 저녁 점심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 광주 동지방 연합 성회 어제까지 이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심 시간에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심정처럼 이렇게 밥 식사하면 안 앉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들어서 저희가 여러 번 만나고 그랬으니까 선한 목적에서도 뵙고 그 전에서도 뵙고 저는 인사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분은 저를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아셨는데, 근데 이분이 여러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마이가 더워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마이를 입고 있었는데 그 음식점에 들어갈 때는 차에다가 마이를 벗어놓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편안해 보이겠죠. 마이를 입을 때는 그래도 나름 되게 이렇게 입었는데 쭉 이렇게 보시더니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학번이냐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그렇게 젊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나이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렇게 나이 들었어요? 동안이라고? 그래서 내심 기쁘기도 하다가 이게 지금 제 나이가 동안이라고 기뻐야 될 나이는 아닌데 오히려 흰머리도 많고 머리숱도 빠지고 그런데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이렇게 뵙고 은혜도 많이 받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내심 고마우면서도 반가우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 말고 제 마음에는 얼마만큼의 성숙과 그리고 얼마만큼의 깊이감이 더해졌는가. 보이는 것만큼의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진짜의 깊이는 얼만큼인가. 그거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건강하죠. 저도 계속 요 근래에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사실 되게 많은 깨달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아마 모두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파 보니까 내가 배우자의 마음,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아파 보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겠고, 아파 보니까 또 아픈 사람을 보니까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런 여러 일을 틈타서 그것을 계기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